언젠가부터 언론에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뭐 집단지성. 나는 도대체 누가 그 말을 처음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집단지성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할 때 이제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그거는 참 잘한 거예요. 반지성주의라는 말은 참 잘한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반지성주의가 너무 깊고 너무 뿌리가 깊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자 해독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최고 수준에 있고, 또 우리나라 대학 숫자도 많고 대학 진학률도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광우병 사태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사회 30대, 40대, 50대가 이 좌파 성향이 깊은 것도 그렇고, 또 여전히 좌파들이 뭔가 선동질하면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정교조가 또 계속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그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점점 더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반지성주의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이 반지성주의가 진짜 깊구나. 좀 이렇게 말씀이나 신학이나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도 그런 생각 안 하고 무작정 그냥 믿습니다로 이렇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기 오금동에 보면은 변모라고 하는 이 변태 목사가 있어요. 맨날 거기 뭐 앉아서 거기 맨날 환상, 치유, 이적, 방언, 예언. 근데 거기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모인 줄 알아요, 거기? 예배당도 커요. 예배당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또 젊은 애들도 많이 가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제칠 안 시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마귀에게 미혹이 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마귀는 우리가 어떤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러면 금방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가 뜨겁게 열심히 모여라, 단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게 전략이에요. 근데 그 전략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잘 먹혀요. 그러니까 이단도 저렇게 활성화됐지만 많은 우리 기성교회들도 보면은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한 그저 믿습니다로 추정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반지성주의예요. 이게 반지성주의의 어떤 종교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럴 수 있지만 기독교는 원래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지만 사도 이후의 속사도 교부시대 때부터 얼마나 기독교를 그 주변의 이방 세계관과 차별을 두고 철학을 기독교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과 교리가 생기고 기독교 철학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서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근데 이 나라 전체적으로 반지성주의에 빠지고, 그런 와중에 무슨 집단지성이니 이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이것도 좌파들이 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집단지성? 자, 여기 돌멩이 100개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지성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초등학생 1000명이 있는 거하고 대학생 1명 있는 거하고 초등학생 1000명이 개들이 모여가지고 대학생 한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좌파적 관점에서 하는 말이에요. 집단지성이 그렇게 좋아서 우리나라가 맨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우르르 때로 몰려가가지고 일만 생기면 데모하고, 무슨 집단지성이 있어? 그런 표현을 쓰는 언론 자체가 걔네들이 지성이 있습니까? 난 우리 교회 기자들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식하고
지성이 없는 집단들이 어디냐? 기자들이, 언론 집단들이에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장 어떻게 보면 지적이고 사람들의 그래도 평균 이상의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과 뭔가에 대해서 관점을 제시하는 게 언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그저 받아쓰기나 하고 지 생각도 없고 주관도 없고 똑같이 선동에 놀아나고 선동질하고.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집단지성을 할 만한 지성인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응? 그렇게 대학에 법대 쪽에 교수들이 많은데도 이번에 한마디 찍소리 안 하는 거 봐 이번에. 검수완박 하는데도 누구 하나 교수들이 나와서 성명서 발표하는 거 봤어요? 무슨 개뿔 집단지성이야. 나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 뭐 지성이 있어야 집단이고 뭐 개인이고 뭐가 있죠. 그만큼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어떤 지식의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집단지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교조들에게 물든 애들이 무슨 대학 가서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제대로 된 학자가 혹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난 세계적인 학자는 단 한 사람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무슨 인문학의 학자가 있나, 무슨 철학자가 있나, 어디 있어? 그나마 좀 자연과학은 그래도 조금 노벨상에 근접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교수, 이 학계 자체가 지성이랄 것도 없는 존재들이, 괜히 핏대만 올리고, 목만 꼿꼿해가지고, 그런 지성이 있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한국 사회 수십 년 동안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진짜 잘못되고 있고 좌파들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개판 낼 동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엄청난 나라에다 똥을 싸질러 놨는데 우리 한국에서 지성인이라는 집단들이 특히 교수 집단들이 한마디 누가 한 거 있어요? 난 누구도 나는 못 들어봤어. 내가 뭐 몰라서 혹시 모르나 없어. 근데 무슨 집단 지성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한국 사회는 반지성주의가 잘 먹혀요. 어느 분야나 다 먹혀요. 언론이건 종교건 문화예술이건 이 반지성주의로 몰고 가야 뭐 같아. 그러나 뭔가 좀 알아야 된다 싶으면 벌써 이미 안 돼. 이게 안 돼 버려. 이거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 반지성주의라는 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반지성주의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의 눈과 귀를 꽉 막아놓고 아무것도 보고 듣지 마. 그냥 네 귀에 들리고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어. 이게 반지성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반지성주의라고. 하지만 올바른 지성은 보고 듣는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성주의라고. 그게 원래 학문은 그런 지성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계는 그게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옹호하면 벌써 친일파 딱 찍어버리고. 페미에 대해서 조금만 하면 여자를 혐오한다는 둥 하고. 뭔 얘기만 하면은, 입에 거품 물고 그냥, 들고 뛰고. 그런데 무슨 집단 지성주의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난 도대체 신문에 자꾸 집단 지성을 믿느니 어쩌느니. 집단 지성을 믿어서 그렇게 선거도 개판으로 그렇게 조작하고 그래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사기꾼이에요. 집단 사기꾼. 특히 우리 한국에서 식자층이라는 먹물들. 그 자들이 전부 내가 볼 땐 반지성주의를 주도하는 인간들.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을 오도하고 왜곡된 정보를 심어주고 선동질하게 하고 그렇게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해. 이문열 씨는 아직 살아계시구나.
김지아 시인이 돌아가셨지. 이문열 그 양반이 조금 올바른 말을 하니까 대번에 막 그 책을 그냥 이문열 씨 그냥 완전히 사회적 인격 매장을 시키려고 막 별짓 다 했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학계도 나도 이해가 가요. 뭘 좀 얘기만 하려면은 뭐 그냥 몰아붙여대고 심지어 과학적인 사실까지도 얘기하면은 원전에 대해서 문재인하고 저 인간들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해도 누구 하나 찍소리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집단지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지성주의, 난 자유라는 말보다는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썼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의 해방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반지성주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 100번, 1000번 외쳐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아무짝에. 저 북한 봐요, 북한. 저희가 왜 자유가 없겠어요? 지성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가 없잖아요.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3돼지, 저 공산주의도 아니고, 저거 민족주의도 아니고, 저런 인간들이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을 주입하는, 다른 건 일체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지성주의 속에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응? 우리가 종교개혁이 뭔지 압니까? 종교개혁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자꾸 기독교적인 관점만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은 지성의 자유예요. 로마 천주교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기네 관점만 주입하고 자기네 것만 교황주의만 옳다 했지만 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 응?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봐요. 올바른 지성의 역할을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하니까 기독교가 개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올바른 신학의 지식과 교리가 없으면 교회는 자유가 없어요. 영혼의 자유가 상실이 되는 거라고. 우리 한국 교회는 가장 반지성주의 집단이 어디냐? 교회예요. 종교, 교회라고. 좌파 정치인들보다 더 나는 심각한 지역이 이 반지성주의 집단이 교회예요. 교회야말로 뭘 제대로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피곤하게 우리는 그런 거 복잡하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로만 얘기해라. 이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라. 이러니까 이 세속에 그런 온갖 쓰레기 같은 사상들이 세계관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 같은 건 없어요. 집단 지성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확실히 우리가 이번에 보면 알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똑똑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걸 자꾸 모르는 사람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만약에 집단 지성을 굳이 얘기하자면 그들보다 떨어져요. 일본 우리보다 더 앞섰어요. 그걸 자꾸 뭘 모르는 소리라고.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일본이. 경제력도 낮다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걔네들이 훨씬 우리보다는 집단 지성이 낮다는 거예요. 뭐 일 있으면 우르르 몰려오고. 일본은 그래도 자기네 나라를 비판해도 허용을 해요. 우리는 우리나라 비판하면 그냥 친민이. 그러면서 왜 중국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할까? 왜 그건 또 왜 그러니까 우리는 집단 지성이라는 게 없어요. 집단 지성이라는 건 개개인이 올바른 지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이 학문의 영역에서 엘리트는 그들이 어떤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그냥 자유를 줘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자. 그럼 그걸 허용을 해야지. 조금만 일본 옹호하면 저런 친일주의자들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앞서겠냐고. 응? 그것도 또 편파적이야. 아까 얘기해. 중국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면 또 그거 가지고 그냥 깨끗대고. 그러니까 나는 개 돼지라는 말이 처음에는 좀 심하다 생각했는데 점점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진짜 개 돼지구나. 그리고 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국민들을 진짜 개 돼지로 보는구나. 청문회 와서 무슨 얘기를 짓거려도 개항에서 어떤 개 돼지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도 어느 특정 지역이면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그 개항이라고 하는 동네는 내가 볼 때는 개나 돼지가 진짜 민주당 딱 공천받아도 거기는 당선될 것이 나는 확실하다고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집단지성이고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반지성주의 가장 표본 국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은 지성주의라는 건 완전히 실종이 돼 있고, 집단지성이라는 것도 아예 없고, 어떤 특정한 그릇된 헛소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요. 무슨 함석헌의 시 아래 소리라는지 무슨 시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한국 사회를 주도했던 보통 사상가 이런 사람들 가만히 내가 면밀히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를 정신적으로 퇴보시킨 거예요. 정신적 퇴보시켰다고. 그리고 교회마저도 그런 이 세상에 헛소리하는 사상가에 그냥 거기에 소리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상의 그런 무지함과 그런 그릇된 인간을 오히려 더 무지함과 선동과 어리석음으로 이끄는 그런 자들의 졸졸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고개를 수그리냐. 적어도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내 기독교 좌파들,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기독교 좌파들이 자기 목소리로 기독교 좌파 소리를 내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요. 전부가 다 이 좌파 쓰레기 정치 이념가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버티는 주제들이 무슨 대단하냐, 자기네들이 무슨 대단하냐, 그렇게 유세를 떠는, 난 그것도 웃기는 소리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좋은 것들 중에 우리의 이 지성과 이 뜻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도록 항상 그렇게 늘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퇴보가 되면 안 돼. 퇴보가 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단 지성 그런 거 없어요. 집단 지성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지경이 됐겠어요? 문재인 같은 자가 선동질한다고 멀쩡한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깜빵에 5년씩이나 갇히게 하고 그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그 탄핵의 그 거짓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를 든 거예요. 거의 다른 영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명확한 데짜도 사람들이 속아서 그게 그건가 봐 이러는 판에 다른 건 더 하겠어요? 더 속이려고 작정드는 그러한 일은 얼마나 하겠냐고.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도 무지주의, 광신주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광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게 광신이에요. 알면서 믿는 건 광신이 아닙니다.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근본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 게 그게 광신이에요. 그게 미친 신앙이라고. 기독교는 광신을 조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광신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을 광신을 주장하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른 이방 종교는 다 그렇지만 기독교만큼은 인간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정작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열광주의, 감정주의, 그거로 그냥 다 도매금으로 다 그냥 거기에 무슨 집단 지성이 있습니까? 바윗돌 10개 갖다 놓으면 거기서 집단 지성이 나와요. 돌멩이 1000개 갖다 놓으면 거기서 무슨 수학 문제 1 더하기 1을 풀 수 있어요?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지몽매한 군중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한 가지는 옳아요. 뭐냐? 역시 대중은 개돼지다. 그거 하나는 옳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깃발 들면 우르 하고 몰려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 수차례 경험했잖아. 대표적인 광우병 사태.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국 교회도 역시 거기에 동조하고, 역시 거기에 똑같이 동조했어. 야, 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만히 보면, 야, 말로만 하나님 믿고 어쩌고 하지, 세상과 동일하게 발을 맞춰서 가더라고. 뭐든지 다.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러지? 이거하고 서로 분리가 돼야 되나? 절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지 말고 내 신앙과 내 믿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진리를 바르게 아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이란 것 자체가 애초부터 세상이 우리를 항상 속이려고 드니까 원수막의 거짓된 미혹, 거짓된 신앙에 속지 않도록 진짜 우리야말로 지성의 신앙으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회심이나 우리의 중생은 지성의 회심과 지성의 중생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영적으로 무모함, 무지주의에 빠져갖고 볼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여겨요. 우리나라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강의 내용이지만 잘 좀 한번 새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항상 사모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